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7월 2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그 중에 16절 말씀,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성전 뜰에서 했던 설교 말씀이 26장 말씀입니다. 이 성전 뜰에서 말씀을 선포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곳에서 했던 설교 내용,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과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말씀 내용이었죠. 멸망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수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내용이라도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예레미야를 그 말씀을 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유로 죽이려고 하죠. 이들은 당시에 맹목적인 성전 신앙에 갇힌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성전이 망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망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 그들은 성전이 그들의 신앙인 거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들은 성전이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된 사람들이니까요. 이렇게 예레미야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한번 보시면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지켜주시죠. 16절 보시면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여기 보면 백성들이 나와서 이 사람 죄가 없다,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그렇죠. 정작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요, 선지자들, 제사장들,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쓰임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민초들이 들고 나오는 거죠.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한 것이다. 선지자나 제사장 같은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믿음이 좋은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스스로 이름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다. 이게 문제인 거죠. 너는 너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말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실제로는 겉모양은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내용일지라도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를 네가 하는구나, 이런 얘기죠. 그러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의 정해놓은 규칙, 전통, 기득권, 이런 것이 먼저인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백성들 중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옛날에도 히스기야 왕 때 성전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한 선지자가 있었다.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그 소리를 듣고 심지어 히스기야 왕조차 그를 죽이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기도하고 간구했던 결과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둔 일이 있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은 성전이 망한다 하는 내용일지라도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그러나 종교 지도자였던 선지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내용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약한 자를 들어서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롭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지키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권력을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죠. 24절에 보시면 24절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종교적 이렇게 권력, 세력을 등에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백성들이 나와서 이 사람 죄가 없다, 죽일 이유가 없다라고 한들 힘에 딸리죠. 그들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 결정적인 한 사람이 등장하였는데 그 이름이 오늘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라고 하죠. 아히감이라는 이 사람은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했던, 예루살렘이 망하고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했던 그달리아의 아버지였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권력을 손에 넣었던 세력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요시야 왕 때도 요시야 선지자 훌다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보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히감이었죠. 이처럼 왕과 연결이 되고 총독과 연결이 되고 그들 가문에서 이렇게 나온 사람, 그러니까 권력을 배후에 가지고 있는 지도자인 아히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힘이 딸릴 때, 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이길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실제로 영향력 있는 아히감을 등장시켜서 죽을 수도 있는 예레미야를 위기에서 이렇게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항상 보시면 요셉도 바로라고 하는 왕이지만 그 바로를 통해서 이렇게 요셉이 보호를 받습니다. 바울도 죄인으로 끌려가면서도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나 천부장 이런 사람들의 보호를 받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최고의 권력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까지 동원해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죽음의 위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이렇게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에 있을 때 가장 힘없는 민초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것이면 문제가 없다. 얼마나 진리의 말씀입니까? 마땅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고 또 권력이 있고 세력이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등장시켜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항상 눈여겨보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많은 힘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 같은 존재로 지켜주시고 또 때로는 힘 있는, 권력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까지 보내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였다 해서 고초를 당하고, 또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성전이 망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을 때 돌이키지 아니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면 성전도 소용없다 하는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일 만한 믿음 우리도 갖게 하시고, 어떤 내용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달되는 말씀을 하나님 자신 영접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겸허히 그 말씀을 수용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위기 가운데서 힘없는 사람들, 또 영향력 있는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